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있는 성경 신약편. 저희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신약성경 후반부 3분의 2 스토리를 연대기 순으로 정리하고 있죠.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서의 사역, 총 3년에 걸쳐서 펼쳐진 2차 전도여행에서 절반, 1년 6개월, 18개월을 머문 고린도 사역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 사역은 대략 주후 50년에서 52년경에 펼쳐졌고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2절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바울은 이제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로 오는데 상당한 낭패감을 느끼면서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아시아의 에베소를 이제 목표로 갔지만 성령께서는 이제 드로아 지방까지 인도하신 이후에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시죠. 이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행 배를 탔을 때 이 고린도는 전혀 방문 계획에 없었겠죠. 하지만 이제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어땠습니까? 마게도냐 환상과는 별개로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는 곳마다 계속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심지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 즉 영모죄, 삼족을 멸한다고 하는 영모죄의 누명을 쓰면서 밤에 막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처하게 되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성령께서는 마게도냐 곳곳에, 즉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에 작은 교회들이 탄생하게 되죠. 바울은 이제 홀로 아덴으로 피신한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교회들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평안한지 염려하는 마음으로 아덴에 도착했을 거예요. 자, 아덴에서는 이제 소동을 일으키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역시 인텔리전트, 지성인들답게 점잖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어떻습니까? 점잖게 즐기거나 속으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기질상 이런 것들이 더 견디기 어렵지 않았을까? 차라리 소동을 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이러면 뭔가 복음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액션이 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덴 사람들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속으로 냉소, 조롱하는 것이죠. 자, 아덴은 이제 마게도냐 여러 성읍들에서보다 훨씬 성과가 미미했다. 그래서 아덴을 거쳐서 이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바울은 고린도에서 2장 3절에서 처음 고린도 왔을 때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와우. 여러분들, 그 불도저 같은, 탱커 같은, 두려움에 디귿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바울이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런 바울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아덴이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고린도까지 떠밀려 오게 됐는데, 계획이 없던 고린도에서 무려 18개월간 바울은 체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한 도시에 머문 것으로는 가장 오랜 체류가 바로 이 고린도였죠. 물론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3차 전도여행, 다음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에서 에베소에서 2차 때 그렇게 가고자 했던 그 에베소, 거기 마침내 3차에서 가죠. 그 에베소에 3년간 머물게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까지는 이 고린도가 바로 가장 오래 한 도시에 머문 곳이 됩니다. 이 고린도에 딱 도착했을 때 성령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바울의 계획 속에는 고린도가 없었지만 주님의 계획 속에는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으니 분명해진 것이죠.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커다란 항구 도시입니다. 바로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위치한 어떤 지정학적 이점으로 인해서 일찍부터 이곳은 무역의 중심지가 됐는데, 이걸 한번 지도와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바로 이 펠로폰네소스, 이 그리스 본토, 아가야 지방에 있는 그리스 본토가 있고, 여기가 바로 펠로폰네소스 반도인데, 그리스 본토와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그 지역, 이스무스 지역, 여기에 바로 고린도가 위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부터 이제 항구 도시로 발전을 했다. 여기는 바로 북쪽에 그리스와 남쪽에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교차로에 위치했다. 이런 지정학적 이점으로 인해서 일찍부터 무역의 중심지가 됐는데, 이 고린도는 일찍부터 이 아테네와 막상막하의 경쟁을 벌이던 유서 깊은 도시였습니다. 사실 먼저 치고 나간 게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의 도자기로 이 지중해 무역을 휩쓸었는데, 나중에 아덴이 조금 더 이제 그걸 개량해 가지고 도자기 사업을 이제 휩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어 LG가 먼저 개발했지만 삼성이 좀 더 잘 만들어가지고 삼성이 그걸 이제 제패했다. 이렇게 되면은 LG와 삼성 사이가 이제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는 이제 자국 내 산업이 아덴 때문에 다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덴 하면은 완전 이를 부득부득 갈고 막 그랬습니다. 어쨌든 아덴과 막상막하의 경쟁을 벌이던 유서 깊은 도시였다. 한때는 굉장한 번영으로, 그러니까 아테네가 뜨기 전에는 이 고린도는 굉장한 번영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사치와 성적 문란의 대명사가 이곳이었습니다. 성적 문란. 그래서 이러한 성적 문란을 종교적으로 제가해준 신이 바로 아프로디테 여신이었죠. 아프로디테. 요게 이제 그리스의 아프로디테 여신인데, 이게 로마를 가서 이제 비너스 여신이 되죠. 비너스. 뭐 여자 속옷, 이제 비너스. 뭐 거기 자주 나오니까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 당시에 이제 오늘날은 성적인 쾌락, 성적인 엑스터시에 이르는 것을 뭐 홍콩 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홍콩 간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고린도 간다, 막 뭐 깔딸딸한 이런 기분들을 당시에 고린도 간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고린도는 사치와 더 나아가서 성적 문란의 대명사였다. 나중에 고린도의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두 편의 서신을 보내죠. 거기에 거듭 말하는 게 어떻습니까? 음행을 피하라. 음행. 한 여인을 두고 이제 아버지가 그 여인과 자고 아들이 자고 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음행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다. 이 고린도에 이제 와서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곳에서 평생의 동역자가 될 두 명을 만나는데, 그는 바로 본도, 즉 폰투스 출신의 유대인 아굴라와 그의 아내인 브리스길라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 수도 로마에 살았는데, 이미 몇 번 말씀드렸죠. 주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으로 인해서 바로 수도 로마에서 쫓겨났다. 수도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한 칙령이 있었다. 이들은 유복한 부부들로서 로마, 고린도, 에베소 등 몇몇 중심지에 지사를 두고 텐트 메이커, 장막 제조업을 하는 굉장히 잘 나가는 비즈니스맨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바울에게 전도된 게 아니죠. 이미 이들은 기독교인이었다. 1세기 당시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당시 크레스투스,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이제 로마식으로 크레스투스. 이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끊임없는 폭동이 수도 로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수도 로마 유대인들을 전부 추방했다. 이런 기록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 18장에 나오는 로마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까지 오게 되는 배경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한 줄기 빛을 던져주는 역사 기록인 거죠. 자, 바울은 직업이 같은 친구들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로 생계를 꾸렸는데, 얼마 후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게도냐에서 돌아오면서 이제 고린도에서 합류합니다. 그리고 그곳 교인들이 보내준 풍성한 선물 덕에 복음 전파에 더욱 전념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가운데 몇몇의 개종자를 얻게 되는데, 이 유대인 중에서는 그 고린도 회당의 회당장 그리스보가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가운데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믿게 된다. 자, 하지만 이제 이 가운데도 이제 고린도에서도 결국 이제 한 차례 폭동이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게 된다. 누굴 찾아가 고소하는가? 바로 이 아가야 지방, 이
이 아가야 지방에 그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갈리오에게 찾아가서 바울을 고소한다. 때는 이제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고린도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 갈리오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스페인 혈통의 로마 명문가 출신으로 이 갈리오의 동생이 유명하죠. 바로 세네카. 우리는 이제 철학에서는 스토아 철학자로 알려져 있고, 더 나아가서 클라우디우스 이후 황제가 되는 네로. 그 네로 황제의 어린 시절 네로 황제의 가정 교사였고요. 네로가 이제 처음부터 폭군 아니었죠. 네로가 황제가 됐을 때 그 정권 초기에는 누가 총리로서 보좌하는가? 바로 세네카입니다. 하지만 세네카가 숙청당하고 나서 네로 통치 후반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폭군의 대명사로 완전 엉망진창의 통치를 하게 되죠. 자, 바로 그 세네카의 형이 바로 이 갈리오입니다. 이 갈리오는 한마디로 전통적인 로마인이었다. 로마 지성인. 로마는 한마디로 뭡니까? 법이에요, 법. 로마 법. 굉장히 이성과 상식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자, 이러한 사람에게 뭐라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가? 사도행전 1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사람이, 즉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애매하죠.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과 로마법 중 어느 법을 어겼다는 것인지 참으로 애매한 고소였다. 이런 것들이 가이오 총독에게 통할 리가 없죠. 가이오 총독은 현명하게 이 문제가 유대인의 율법과 관련된 문제라고 판단해 소송을 기각합니다. 사도행 18장 14,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약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죠. 지극히 로마인다운, 로마 법에 충실한 총독. 그러니까 이 갈리오는 어떤 그 당시에 많았던 이제 그 탐관오리한 거리가 먼 제대로 된 총독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고소는 싱겁게 기각이 됩니다. 제발 이 고소를 기각한 것은 차후에도 계속 펼쳐질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만약에 이 고소가 받아들여졌다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선교 사역을 중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례가 중요하니까. 여기서 이런 판결이 떨어졌어요. 유죄 판결. 그럼 다른 곳 가서도 계속 그 판결, 로마는 법을 중시하니까 결국 바울은 전도 사역은 이제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리오 총독의 이 고소를 기각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근데 이게 이 갈리오 총독의 이 고소 기각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이 로마법에 의해 정식으로 인가받은 유대교의 한 분파, 한 형태, 섹트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겁니다. 당시 로마는 어때요? 로마의 종교 정체는 어떻습니까? 그 민족이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기존 종교는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있어서는 어떤 자유 방임이에요. 관용 정체. 하지만 신흥 종교, 막 그냥 인터내셔널한 막 신흥 종교, 뭐 이런 치안, 질서 이런 것들을 무너뜨린 신흥 종교는 철저하게 박해하지만 어떻습니까? 유대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들이 믿는 로마 신들보다도 더 유서가 깊고 더 체계가 잡혀있는 신이었기 때문에 유대교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갈리오 총독 이 재판이 있을 때만 해도 바울이 전한 이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새로운 종교로 인식된 것이 아니고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 그 안에서의 지지고 볶고 그냥 헤게모니로 했다는 것이에요. 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의 사역이 눈부신 성공을 거두면 거둘수록 어때요? 로마 당국의 레이다에 이 기독교가 이제 새롭게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이게 유대인들이 믿는 건 줄 알았는데 어때요? 바울이 전하는 이 기독교는 인터내셔널입니다. 인터내셔널. 그쵸? 그리고 숫자가 너무 폭발적으로 막 폭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 유대교가 아니네. 신흥 종교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해가 되는 것이다. 바로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테두리 안에 있는 일개 분파 정도가 아님을 인식하는 시간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박해로 이제 가는 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율배반적인 건데, 바울의 전도 사역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흥왕하면 할수록 로마 당국의 레이더망에 걸려서 결국 박해로 가는 지름길이 열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상당히 아이러니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이 고린도에서 몇 달 더 사역을 한 후 주 52년 봄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를 떠나서 에게를 건너서 에베소로 갑니다. 마침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가고자 했던 에베소로 가죠. 그곳 회당을 찾은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데, 재미나게도 에베소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 메시지에 대단한 관심을 보이며 더 듣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하지만 급한 용무가 있다면서 예루살렘을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자,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면서 3차 전도여행이 이어지죠. 바울이 왜 이렇게 급히 가게 됐는가? 2차 전도여행 때 정말 가고자 했던 것이 에베소였고,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더 머물러서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왜 급히 갔는가? 바울은 고린도를 나올 때 이 갱그레아 항구에 있을 때 머리를 깎으면서 나시린 서원을 합니다. 머리를 이렇게 잘랐어요. 그럼 그걸 반드시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 안에 있는 나시린 챔버에서 그 머리를 태워야 돼요. 바로 그렇게 해야만 나시린 서원이 이제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 아굴라 프리스길라 부부만 남겨두고 가이사랴로 향하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시린 서원을 마치고 모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이후 다시 3차 전도여행, 이번에는 드디어 에베소로 향하는 그 길을 이제 떠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서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이제 고린도로 끝나는 2차 전도여행을 이제 살펴봤는데, 이걸 지도로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시리아 안디옥 여기서 출발할 때 바울과 바나바 팀이 분열이 된다. 바나바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향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로로 이제 다소를 거쳐서 길리게 하면 더베로 가게 되죠. 루스트라로 가게 되고, 여기서 디모데가 합류한다.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에베소로 가려고 했지만 막히고, 비두니아를 가려고 했지만 막히고, 바로 북서쪽에 있는 드로아로 간다. 여기서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때 누가가 합류한다.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 그리고 빌립보에서 주된 사역을 하죠. 감옥에 갇히죠. 자,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 풀려나게 되고,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를 거쳐가지고 또 베리아를 가서 사역을 합니다.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여기에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고 하는 영모죄 누명을 쓰게 되고 결국 계속 도망다니게 된다. 베레아로 가게 되고, 혀를 단신 아덴으로 옮겨진다. 아덴에서 열심히 전도했지만 결국 이제 이 인텔리 앞에서 결국 그는 크게 주눅이 들고 절망한 상태로 고린도에 오게 된다.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텐트 메이커 사역을 하면서 아굴라 프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되고, 갈리오 총독 앞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고소가 기각이 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이제 에베소로 오게 되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더 머물러 달라고 하지만은 결국 이 갱그레아 항구에 떠날 때 이제 했던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6월절 전에 예루살렘을 가고자 한다. 그래서 성령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돌아오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 항구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가고, 서원을 완성한 이후에 다시 모교회인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된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 52년에서 55년까지 이어진 3년간 이어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고요. 이걸 도표로 간략히 정리하면 이제 바로 이 수리 안디옥, 다소,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드로아,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 고린도, 갱그리아, 에베소, 예루살렘, 안디옥, 이런 식으로 지나갔던 그 장소들, 또 그것에 있었던 사건들, 이렇게 도표로서 또 간략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의 2차 전도여행까지 마쳤고요. 다음 시간은 당연히 바울의 3차 전도여행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